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리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정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여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다윗은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죄와 싸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면 많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시련이 많은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1세대 출애굽이 다 죽고 2세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주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고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더 피하고 주님을 더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다윗은 지켰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았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를 들여다볼 때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양심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할 수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선한 양심을 가진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 사람 앞에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다. 또 시편 17편 3절에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낮을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시다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나오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기를 6절 7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 대적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가 있다. 진노로 일어나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하며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서 민족들이 다 주님 밑에서 모여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주님이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 심판을 그들을 징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완전한 공의를 가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악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 누구도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하물며 악인과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악인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만민에게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요 의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의에 대하여서도 그 판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에 대하여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정확하게 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 14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전도서 이제 12장은 마지막인데 제 끝에 결론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어떤 행위도 어떤 은밀한 일도 다 주님께서 보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선도 악도 완전히 공의로서 주님께서는 의롭게 다 보시고 판단한다. 그때에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 예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방패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것, 예수님 때문에 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모든 것은 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제가 칼을 가르시며 그 알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제가 그 알을 이미 당겨 예비했다. 죽을 기계를 또한 예비한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공의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길이어서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은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기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랑, 회개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제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거든 진실하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일 큰 사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래서 회개한다며 진실하게 마음에 간사가 없이 나아간다며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회개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신 그 진노 앞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랑입니다. 회개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4절에서 16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기회를 낳으로다. 저가 만든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 자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폭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요, 또한 자기 행위의 그 열매를 그대로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기회를 낳으다. 욕심이 인간의 죄를 하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그 행위와 자기의 그 악을 자기가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거둬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웅덩이를 파만들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 폭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노고, 그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기가 만든 결실을 자기가 다 도로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공의롭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요, 자기 행위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또한 우리의 의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왜? 그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사랑이 막아주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공의로우심을 그 사랑이 막아내어서 바로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가 의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우리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의 의가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